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6쪽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온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요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요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이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오래되었습니다. TV를 이렇게 보다가 TV 채널을 이렇게 딱 한 프로그램을 잘 챙겨서 보고 그러지는 않고 시간이 나면 TV를 켜고 이렇게 채널 돌아가는 대로 TV를 보곤 합니다. 돌리다가 EBS 주로 유익하지만 재미없는 방송을 주로 하는 EBS가 딱 걸렸는데 어떤 외국 대학 교수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서 뭐라고 하는가라고 가만히 들었더니 기독교인 선에 대해서 그 교수가 말을 하고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성도들이 하는 선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좋은 말이 아니라 비판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선행은 참 선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과연 뭔가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는 말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주실 상급, 천국에서 주실 여러 가지 금은보화와 여러 가지 어떤 보화들을 기대하고 하는 선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고 하는 선행이기 때문에 참 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미국에 영어를 쓰는 대학 교수가 나와서 말하면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진 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학 교수 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동시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학 교수인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물론 본인의 신앙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대학 교수가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한 종교에 대해서, 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본인이 믿지는 못하더라도 이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좀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했으면 좀 덜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일차원적인 말을 하면서 마치 교회의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 다 얘기하는 것처럼 한편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선, 그렇기 때문에 선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 화가 났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의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영어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고 이제 그 말을 듣고 다 아는 것처럼 또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할 때 그 말들을 인용할 것 같아서 그 장면이 너무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선행을 행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행할 때,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천국 가서 상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십니까?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동기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이 내면의 동기는 우리 인생의 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는 마음의 동기가 잘못 설정되었을 때는 우리의 삶을 완전 황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내면의 동기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욕망이라는 이 동기를 가진 한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그 동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어가는지를, 그래서 그가 어떤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또 어떠한 삶의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인물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사실 이 아비멜렉을 살펴보려면,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려면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기드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그 욕망, 욕심, 마음의 동기의 실체화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드온 하면 여러분들은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떠오르시죠. 그리고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이방민족으로부터 구원했던 어떤 민족적인 영웅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기드온으로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많이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결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잘하네, 아니면 참으로 참 믿음의 선배답네 라는 모습을, 그런 고백을 하기에는 약간 물음표를 가지게 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사기 8장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민족의 그 왕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의 거룩이라는 성결이라는 큰 그림과 그 동기 안에서 미디안의 왕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친족들을 죽였다는 개인적인 원한을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때 더 큰 수치를 주기 위해서 맏아들 여델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도록 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이것 또한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막 전쟁을 치르고 그 정말 혼란스러운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비멜렉의 그 문제들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23절입니다.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주 멋진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성경은 신학책만, 신화 같은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기드온의 인간적인 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성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드온은 여기까지는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 8장 24절에 계속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탈취한 금을 모아서 자신에게 달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금이 자그마치 1700세겔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아침 시세로 13억 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부치를 자신에게 가져오기로 해서 모았던 거죠. 이 어마어마한 양의 금으로 기드온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장이 석은 어브라에 두었더니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었던 옷이 에봇이었죠.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두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앞면이 다 나오면 긍정, 뒷면이 다 나오면 하나님의 부정, 그리고 이렇게 엇갈려서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나오면 응답이 없는 것이다. 그럼 기다리든지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하시는 어떤 뜻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봇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나갈 때 입었던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옷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봇이라는 그 옷을 금으로 만들어서 오브라라는 자신의 성읍에 걸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언약궤나 성막은 실로라는 지역에 주로 있었습니다. 이 실로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사사기에도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실로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또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 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여호수아 18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그런 곳이 실로의 지역이었죠. 이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 있었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그 대소사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본 이 4사 시대에도 여전히 이 실로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 실로가 아니라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27절 하반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하게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했다라는 말이 다시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수없이 반복되는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이 그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 끊임없이 음란한 행위로 표현을 하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럽게 여기시는 행위, 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다른 어떤 우상신에게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그렇죠? 간음하는 것, 영적 간음, 음란한 행위로 치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사기에서는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받는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이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 그리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우상 숭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일이 반복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지금도 우상 숭배, 미디안의 그 가운데서 기도원을 통해서 구원하셨던 그 상황 가운데 기드온의 한 행동이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될까요? 역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참으로 이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28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이렇게 사사를 보내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다 이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평안하였다더라 하고 나면 보통 사사의 이야기들은, 그 시대의 이야기는 또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기드온 다음은 이렇게 끝나지가 않고 다음 아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 이 기드온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혹시 여러분들 뜻을 아시나요? 이 뜻의 이름은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블레셋 왕들이 쓰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그 왕들은 어떤 이름을 쓰나요? 애굽 사람, 이집트. 출애굽기 하면은 왕 이름 생각나시죠? 바로 왕, 그렇죠? 바로를 씁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황제 하면 그 개인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 바로 왕인 거예요. 바로 황제 호칭인 거죠. 근데 이 아베멜렉인 블레셋 사람들의 왕의 이름들이 뭐라고 하냐? 아베멜렉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아비멜렉. 이 이름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 거예요. 아비멜렉. 근데 이 아비멜렉,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 우리가 한참 살펴보았죠? 기드온이라고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이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너희를 다스릴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며 거절하였던 이 기드온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씌운 거예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왕이니까 누가 왕이 되는 거죠? 기드온이 왕이 되는 거겠죠. 여하튼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왕이 되어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멋지게 기드온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한 후에 금들을 모아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기드온의 고백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그 욕심과 욕망의 실상은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그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의 아들,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마도 어린 시절에 조금 불행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70명의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첩의 자식으로 세겜에 거주했었습니다. 그리고 첩의 자식이라는 것은 상속을 받지도 못하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형제에 대한 분노가 아마 많이 가지고 그 마음에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서 어머니의 형제와 그 외조부의 온 가족들에게 내가 왕이 되도록 힘을 보태달라는 말을 합니다. 또
이 세겜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이 세겜은요, 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또 야곱이 제단을 쌓고 엘로헬로해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의 유골이 묻혀 있어서 또 자손의 그 이스라엘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된 곳이 또 세겜이라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겜은요, 그냥 지명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스며 있는 것이 또 세겜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곳에서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가 온니엘이고,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삼갈, 두보라,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봤던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 이전에 이런 5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는데, 이 사사를 세우는 사사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민족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가운데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나가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것, 이런 것은 장면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요,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요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요룻바알의 아들 요담은,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외척들에게 은 70세계를 받아서 경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쉽게 표현하면 깡패들을 동원해서, 경박한 사람들, 깡패, 그 용력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형제 70명을 하루아침에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요담 한 사람 빼고는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왕이 됩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시간, 이 왕으로서의 시간이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서. 22절,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렇게 형제들을 70명을 죽이고 함께 세겜을 탈취하듯이 왕이 된 이들이 이제 그 외척들과 같이 서로 배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이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그 욕망을 가진 이 두 세력은 이렇게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욕망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또 배신하고 또 다툼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배신한 자기의 또 외척들을 다 말살해버립니다.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죠. 이제 완전히 세겜을 장악한 아비멜렉은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베데스라는 곳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 나아갑니다. 이 욕심이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거죠. 또 그 욕망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허락되지 않은 것을 자신이 취하고자 욕망에 취해서 나아갔던 아비멜렉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아비멜렉의 그 결과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인이 그 베데스로 더 이제 또 취하기 위해서, 더 장악하기 위해서 더 욕심을 내다가 간 곳에서 여인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죽는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초라하게 그냥 그의 일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3년에 그 모든 욕망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3년 만에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것은 또 왕으로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면의 동기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죽음이다. 결국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와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의 교수처럼 천국에서 하나님 상 주시겠지, 천국에 황금길과 황금으로 된 집 주시겠지, 그거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웰루관교회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결핍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마음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그러니까 마음에 결핍이 있는데 단 한순간도 스스로를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 수가 없는 상태. 그냥 혼자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결핍이 있어서.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하루도 한순간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의 결핍, 이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주님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마음의 어려움으로, 마음의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주님을, 그 없이는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갈구하고 의지하는 것, 그런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상태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황금집이 기다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황금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황금도 있겠죠. 가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본질은 황금이 아니죠. 하늘나라의 본질이 어디입니까? 천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그것이 하늘나라와 천국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 없이는 나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일 것이다,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있는 곳, 예수님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소외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힘없고 보잘것없이 여겨졌던 거리의 여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죽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중에는 귀신 들렸던 여인도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면서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찼던 그들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했던 예수님의 표현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메시아를 알아보았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멸류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으십니까? 집에 골방에 있으면서 심심하다, 드라마 뭐 재밌는 거 없나? 어떤 내 이 공허함을 채울 취미는 없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내가 이 순간 내 마음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겠구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끝까지 갈망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혹시 세상이 우리에게 준 많은 것들로 채워지면서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원하는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마음으로 삶의 동기로, 또 우리의 삶의 일의 동기로, 우리의 섬김의 동기로 삼고 있다면 아비멜렉이 허무하고 초라한 마지막을 맞이하였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마지막이 결코 영광스러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린 욕망이 아닌 요하를 갈망함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그 갈급함으로 우리의 삶의 동기로, 그리고 일의 동기로, 섬김의 동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자다. 아비멜렉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다 멋지게 일 다 처리해놓고 나중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복되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네가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일상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